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우리 학생들 보는데 제가 보니까 2달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여름에 뜨거웠던 여름에 여러분 보고 이제는 이제 가을 늦가을이고 또 추워서 아침에는 히터도 틀었더라고요. 아직 여기는 틀지는 않았는데 이제 곧 겨울을 우리 함께 맞이하게 될 텐데 한 2달 가까이 여러분 못 봤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또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오늘 현장에서 예배하고 또 가정에서 또 다른 독서실이나 어느 곳에서 하나님을 찾든지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부어질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질 예배 또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최고의 경배로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찾기 위해 또 주님을 만나기 위해 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예배하며 또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이 늘 은혜 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의 걸음이 헛된 걸음이 아니라 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찬양과 경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자신을 함께 이 시간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또 청소년 이부 가운데 함께 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목사님은 여러분들은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찬양단을 우리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축복의 박수, 또 사랑의 박수를 함께 쳐볼까요? 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겠습니다. 오랜만인데요. 우리 이 찬양 온라인 예배 할 때 했었어요. 목사님 혼자 하는데 너무 신나는 찬양인데 신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현장에서 할 때는 또 신나고 기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다시 한 번 더 골라봤는데 우리 위니몰 온세상 창조주 힘차게 박수 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이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우리 목소리와 박수만으로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나 꿈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한 번 더 할 때 우리 율동하면서 할까요?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모든 슬픔 바꾸셨네.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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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기쁘시죠? 주의 전에 내가 있는 것이 다른 어떠한 곳에 있는 것보다 내게 족하고 기쁨이다라고 한 다윗의 고백처럼 여러분도 항상 그런 고백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마지막 찬양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정돈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또 겸손하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아름다운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이 시간 여러분 두 눈을 감고 예수님을 생각하며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또 여러분을 또 택하시고 주의 자녀 삼으신 그 이유, 분명한 그 목적과 계획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세상에서 가장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신 또 가장 고귀하고 또 아름다운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도 그분을 따라가겠습니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여주신 그 순종과 생명의 길을 또 믿음의 본을 나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작은 믿음일지라도 나의 작은 믿음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나도 그분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의 본을 보여주시고 또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도 나도 주님을 따르겠노라고 또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주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이유와 하나님 그 목적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길에서 벗어나 있다면 다시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크고 위대하신 그 계획들을 발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현장에서 예배하는 우리 학생들, 또 가정 안에서 또 독서실에서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할 때에도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나님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온전히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주님께 초점을 맞추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다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말씀으로 성신하나님과 주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사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위해서 김수영 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좋은 날씨를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귀하고 국국된 날에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우리가 오랫동안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지만 아직도 곳곳에 빈자리가 많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셔서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날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살았던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용서함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읽을 성경 말씀은 욥기 1장 15절부터 18절 말씀. 구약으로는 406편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와서 저랑 합독하시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생은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오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오라. 루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어머니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어머니가 루시 자기와 함께 가로 굳게 결심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성경 시간입니다. 성경 유언으로는 양반 형제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네 아버지네.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또 택하여 주시고 주의 자녀 삼아 주신 것도 감사한데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또 채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이 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꿈과 비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위대한 꿈과 비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우리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또 조심해서 잘 모든 것이 여기까지 온 줄 알지만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또 오늘도 현장 예배가 또 오랜만에 재개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예배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또 온라인으로 드리는 우리 학생들에게도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저들의 모든 삶 가운데도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의 손길 기뻐 받아주시며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고3 수험생들 올 한 해 또 여러 가지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지만 여기까지 또 잘 버티고 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또 수시와 또 수능 시험 그 모든 과정 가운데도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좋은 결과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현장에 보니까 학생들만 16명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목사님이 오늘 주보를 이렇게 복사하면서 과연 몇 명이나 올까 했는데 한 15명 지연이까지는 17명이네. 15명 정도 올까? 그러니까 주보를 그러면서 30장 정도밖에 복사를 안 했어요. 그래서 그 정도면 되겠다 했는데 딱 비슷하게 온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오랜만에 예배하니까 목사님 마음에 막 이렇게 두근두근 막 떨리는 마음 있잖아요. 그래서 막 어제도 밤 늦게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단정하고 망쳤습니다. 잘 잘라달라고 조금만 하다가 이렇게 확 잘랐어요. 그래도 여러분 만나고 싶은 마음에 또 우리가 함께 예배함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여러분도 느꼈을 거고 또 우리 선생님들도 느꼈고 또 저도 느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앞에서 신나는 찬양을 해도 왜 신나지가 않지? 말씀 이제 전하는데도 이렇게 신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소중함을 느꼈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교회학교 모든 이제 부서가 현장 예배가 재개되었다는 거 알려드리고 이 예배가 끝난 다음에 예배는 이제 업로드해서 우리 공도 청소년 2부 채널이 생겼어요. 유튜브에 보면. 그래서 거길로 전에는 공도교회 채널로 다 올렸는데 이제 교회학교 따로따로 다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구독을 신청하면 이제 알림 설정까지 하면 뜨겠죠. 예배가 언제 딱 업로드가 됐는지. 그래서 또 다시 혹시나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코로나 확진자가 확 늘어나서 또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걸 대비해서 이제는 많은 학교에서도 그런 얘기 할 거예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그리고 여러분 역사 공부를 해보면 스페인 독감이나 페스트나 이제 쭉 전염병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에요. 또 우리나라 최근 이제 10년 사이에도 메르스도 있었고 사스도 있었고 또 이렇게까지 이제 팬데믹이 온 거는 정말 오랜만이긴 한데요. 이걸 전염병을 통해서 이제 세상이 급변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 공상 영화 그런 데서만 보던 일들이 화상과 화상으로 회의하고 만나는 일들이 조금 더 앞당겨지고 시대가 앞당겨졌다는 걸 여러분도 분명히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또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서로 만날 수 없고 예배가 이제 강행될 수 없다는 것도 있지만 어쩌면 이 지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지구의 그러니까 인간의 탐욕과 욕심 때문에 생겨났다고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지구가 나 좀 살자라고 하면서 또 생겨나지 않았을까. 원인은 뭐 밝히자고 하면 중국에서부터 이렇게 왔을 수 있지만 그걸 떠나서 또 하나님이 온 우주 가운데 주인 되시고 또 움직이고 계시다면 분명한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는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고 그거를 함께 극복해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방향도 좀 달라졌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거의 다
온라인을 통한 교육들, 온라인을 통한 프로그램, 이제 지난 여름 수련회도 온라인 수련회를 이제 했는데 평가는 대체적으로 좋았다라는 평가고, 혹시 못 들은 친구들은 다시 볼 수도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상반기에 원래 세례 교육을 했었어야 되는데 코로나가 심해서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교회 예전에 있어서 성찬식과 또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세례식이 전혀 빠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고민 끝에 세례 교육도 줌을 통해서 지난주에 했습니다. 한 11명 되는 친구들, 지금 중3 친구들 위주로 하고 있는데 끝까지 세례 교육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중간에 한 번 이상 빠지면 이제 세례를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중3 학생들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고, 또 세례 교육을 통해서 이제 기초를 다지는 겁니다. 집을 지으려고 하면 바닥을, 기초를 튼튼하게 해야 그 건물이 오래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세례받는 우리 학생들이 믿음의 신앙의 기초, 믿음의 기초를 튼튼하게 다져서 평생토록 그 믿음의 집을 짓고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정을 잠깐 얘기하면 오늘이 2주차고 10월 다음 주에 이제 3주차 하고 마칠 거예요. 원래는 4번 해야 되는데 3주차까지 하고 마치고 11월 첫째 주 우리 주일에 오면 1부, 2부 사이에 세례 문답을 할 겁니다. 그리고 11월 둘째 주에 세례식이 있어요. 입교 세례식이 있고 11월 셋째 주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대예배에 참여해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했던 성만찬,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그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되기 때문에 대예배에 들어가서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일정이 진행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또 우리가 코로나 기간 때문에 계속 생일 맞은 친구들 축하를 하지 못했는데 11월 첫째 주에 9월, 10월, 11월 생일인 우리 친구들을 축하하고, 그때는 또 우리 간식을, 그동안 못 쏜 간식을 푸짐하게 쏘도록 하겠습니다. 네. 11월 첫째 주입니다. 그리고 고3들 수시는 이제 9월 중에 썼고요. 이제 어떻게 가고 있는지 면접 봤어요? 면접 봤니? 수시 면접은 아직이에요. 그래서 이제 수시 썼을 텐데 수시 쓴 우리 고3들 또 앞으로 남은 면접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수능 날짜가 12월 3일입니다. 우리 앞에 현관에 들어오다 보면 현수막 이렇게 해놨을 거예요. 거기 고3 명단하고 기도 제목 이렇게 있는데 우리 고3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고3 선생님은 좀 몸이 안 좋아서 빠지게 되었는데 고3 여반은 고2 여반하고 같이 합반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청소년 리고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은 이렇습니다. 계속 우리가 구약의 인물들을 이제 한 3주에 걸쳐서 보고 있습니다. 아담, 또 지난주에는 아브라함, 오늘은 이제 여인이죠. 한 여인인 룻에 대해서, 룻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 제목은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하나님 사랑에 이끌린 룻. 여러분 그 한때 공익 광고 가운데 이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어떤 광고냐면 아빠는 나를 좋아합니다. 말을 잘 들을 때만. 엄마는 나를 사랑합니다. 기분 좋을 때만. 엄마 아빠는 나를 예뻐합니다. 남이 볼 때만. 이 광고는 아동 학대 가해자의 아동 학대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공익 광고의 한 장면이고요. 대부분 아동 학대 가해자는 80%가 부모라고 합니다. 사랑받고 자란 아이가 또 사랑할 수 있다라고 그런 말들이 있죠.
부모로부터 부족한 사랑이 삶 가운데, 자녀의 삶 가운데 결핍이 되어서 사회에 나와서도 결국에는 그런 충분한 사랑을 받지 않아서 이상 행동을 하거나 또 다른 친구들을 학대하는 일들이 벌어진다고 해요. 저는 이것을 반대로 한번 패러디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의 부족한 사랑.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나는 아빠를 좋아합니다. 용돈 줄 때만. 나는 엄마를 사랑합니다. 밥 해줄 때만. 나는 엄마 아빠를 존경합니다. 어버이날에만. 이렇게 반대로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들의 사랑을 받고 싶고 존경을 받고 싶은데 그렇지 않은 반대의 상황을 한번 해봤습니다.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의 80%는 대부분 자녀들에게 받는 상처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아니에요? 나 편입니까? 저 왼수 천천히 했어. 나 편입니까? 모르겠어요. 저희 이렇게 가정을 이야기해서 그렇지만 이렇게 자녀가 태어나기 신혼 때랑 자녀가 태어났을 때랑 좀 죄송한 말이죠. 저희도 부부 싸움을 해요. 이렇게 자녀 특히나 자녀가 태어나서 자녀 양육 때문에 자녀를 어떻게 키울까 서로 이렇게 양육의 방식이 다른 거죠. 그래서 결혼 초창기에는 참 많이 싸워요. 그리고 자녀가 이제 처음 가보는 길이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하나일 수도 있고 둘일 수도 있는데 첫째 같은 경우에는 5살이 됐을 때 그 5살의 경험을 아이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처음 경험하기 때문에 둘째 키울 때는 좀 여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첫째가 키워봤기 때문에 둘째는 이 시기에 이런 행동을 한다라는 걸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어요. 근데 첫째를 키울 때는 초등학교 갈 때도 처음, 여러분이 중학교 됐을 때도 처음이에요.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부모님이 저를 키워준 방식대로 이렇게 하고 싶은데 또 저희 아내는 또 그렇지가 않으니까 자녀가 태어나서 많이 의견 충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녀들로부터 어느 정도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여러분 때로는 그게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자녀들로부터 이런 존경과 사랑을 받고 싶은데 그렇지 않을 때 또 좀 실망할 때도 있고 상처받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부모는 자녀들보다 조금 나은 것 같아요. 자녀들이 있는 것 존재만으로도 부모는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했냐면 부모와 자녀와의 그 사랑, 이 세상에서 가장 부성애라고 하죠. 가장 위대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사랑조차도 완벽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부모도 자녀에게 한다고 하지만 그 사랑이 완벽하지 않아요. 어느 정도 부족함이 있고 부모도 자녀한테 해준다고 하지만 나 너만큼 이렇게 해줬는데 하면서 해줄 만큼 다 해줬어 그러고 하는 부모는 별로 없어요. 해줘도 부모의 마음은 부족하기 그지 없습니다. 또 자녀들도 부모님을 존경하고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님께 받은 사랑을 이 세상 여러분 죽을 때까지 다 갚을 수 없어요. 마찬가지. 우리도 부모인 우리도 또 우리 선생님들도 자녀일 때가 있었고 또 결혼해서 부모가 되어 보니까 어때요? 이제는 노년에 계신 또 아니면 이제는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이 그렇게 난다고 합니다. 그때 살아계실 때 더 효도할 걸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된다고 그래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위대한 그런 사랑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완벽한 사랑, 참 사랑은 이 세상에 없을까? 있습니다. 그 사랑은 바로 하나님을 만난 자만이 참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 오늘은
룻, 이방 여인 한 여인 룻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신비를 여러분에게 알려주려고 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여러분 이 시간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림 한번 넘겨주세요. 이거 보셨죠? 유명한 그 밀레의 작품이죠. 이삭 줍는 여인들인데 이 밀레라고 하는 작가가 그 성경의 인물 중에 한 여인을 모티브로 해서 그렸다라고 해요. 누굴까요? 바로 오늘 주인공인 룻입니다. 오늘 그 룻기는 총 4장으로 되어 있어요. 4장으로 되어 있는데 중간에 사사기에서 사무엘상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나오죠. 사무엘부터 초대 왕이 나오는 그 중간에 사사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그 중간에 이 룻기 4장이 중요한 연결 역할을 하는데 그 중요한 연결에서 이스라엘 여인도 아닌 이방 여인 룻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룻은 도저히 사랑받을 수 없는 정말 비운의 여인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룻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룻은 이방에서 모압이라고 하는 그 땅에서 시집 온 여인이에요. 이스라엘의 남자에게. 그런데 불과 10년이 지나지 않아 그 이방 여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그 있잖아요. 다문화 가족. 어때요? 여러분 다문화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지만 다문화 가정들이 가지는 특히나 뭐 피부색이 전혀 다르거나 생김새가 다른 친구들 여러분 학교 안에서 있으면 왠지 좀 이질적이거나 또 나와 다르다는 생각 때문에 차별하게 되잖아요. 똑같은 우리 한민족이라고 느꼈을 때에는 그래 좋아하고 막 친구가 될 수 있지만 왠지 다문화 가정이다라고 하면 왠지 나랑 좀 다를 것 같고 그러면서 벽이 좀 생겨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안에 순수 이스라엘 혈통이라고 하면 인정받았지만 이방에서 왔을 때에는 그렇지가 못했어요. 또 두 번째로는 결혼해서 10년 사이에 그 집안에 있는 남자가 3명이 있었는데 다 죽고 말아요. 룻은 그 첫째 아들의 아내로 왔고 그 밑에 이제 남편의 남동생이 있었는데 시아버지가 죽고 그 다음에 남편도 죽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죽었어요. 이스라엘에서는 그런 게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이제 여인이 한 명 들어왔어요. 근데 살다가 남편이 죽었어. 그럼 대를 이을 자에게 그 밑에 남동생이 결혼을 하지 않았으면 위에 동서가 그 남동생에게 들어가서 이제 결혼을 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대를 이어 나가야 되니까 오늘날은 여러분은 상상할 수 없지만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를 이을 남자가 10년 사이에 다 죽었어. 결국에는 자기를 그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 사랑이라고 하는데 그 시아버지가 죽고 또 자기를 한없이 이뻐해줄 남편도 죽고 또 그 밑에 남동생도 시동생도 죽고 말아요. 결국에는 그 집안 안에 여자 셋만 남게 됩니다. 이렇게 비운의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집안에 와서 10년을 살다 보니까 누굴 만났냐면 뭐 시어머니 나오미도 만났지만 동서도 만났지만 그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접하게 된 거예요. 뭐 우리나라 상황을 잘 보세요. 만약에 다문화 가정으로 이제 다른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시집을 왔어요. 또 그 나라에서는 내가 섬기는 신이 있었어. 그런데 그 신도 버리고 또 이 땅에 와서 그 집안에 오니까 예수 믿는 가족이에요. 예수 믿는 가족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회도 나가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된 거예요. 룻이 딱 이런 경우죠. 절망적인 상황인데 룻은
이제는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는 너희 고향으로 가라. 너를 한없이 예뻐해주고 사랑해줄 남편도 없으니 나도 내 고향으로 돌아갈 테니 너희도 너희 고향 부모에게로 돌아가서 또 할 수만 있다면 재혼을 해서 또 다시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라라고 하고 시어머니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했어요. 근데 그 둘째 며느리는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을까? 바로 고향으로 돌아갔죠. 근데 첫째 며느리인 룻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저는 어머니 곁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하죠.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또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정말 사랑해주는 남편이 없어. 또 시어머니도 쿨하게 그래 너 이제는 너의 행복을 찾아서 가. 그렇게 했어.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내 엄마 보고 싶잖아. 나도 우리 엄마한테 가야지 하면서 뒤도 안 돌아보고 아니면 좀 아쉬움은 있겠지만 어머니 건강하세요. 몸 보존 잘 하시고요. 그러면서 인사는 정중하게 하고 그러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엄마가 해주는 밥 먹고 싶잖아요. 여러분 그때 오늘날에는 어떤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해서 경제력도 있고 벌어 먹을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엔 그렇지 않았어요. 여성들은 이제 배움도 짧고 또 밖에 나가서 거친 세상에서 남자들과 경쟁해서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에요. 그냥 먹히는 그런 정말 험악한 세상이에요. 여자 셋이 남았다? 그러면 경제력도 없고 또 가정을 이어나갈 그게 없는 거예요. 누구 집에 심지어는 자기 친척이거나 또 아는 사람이면 그 집에 나를 종으로 써달라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앞으로 고생길이 훤한데도 룻은 어머니의 곁을 지키겠다고요. 네.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첫 번째는 룻은 이 시집에라고 하는 곳에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룻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 룻의 결단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결단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하고 여러분의 결단이 되길 원합니다. 룻은 이제 모압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가지 않았죠.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보다 하나님의 그 신앙, 하나님의 믿음을 지켰어요. 그리고 집으로 가면 세상적인 풍요와 행복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았다라고 나와 있어요. 붙잡다라는 말은 뭐냐면 목사님의 표현이 붙잡았다라고 하고 싶은데 그냥 붙잡은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따라가는 삶. 여러분 하나님을 그냥 내가 하나님 안에 있어가 아니라 인 그리스도 그것도 좋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따라가는 삶이 더 귀하고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룻기 오늘 본문 말씀 읽었는데요. 룻기가 어떤 고백을 했냐면 16절 17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17절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이런 고백을 위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자기가 섬겼던 모압의 신을 과감히 버렸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이스라엘 그때 당시에 성경이 모세오경 이제 5개밖에 없었어요. 그걸 통해서도 충분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겠어요. 내가 섬겼던 모압 신보다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이제는 알겠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를 선택했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룻은 이방 여인 룻은 알았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내가 섬기면 내가 현세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먼 미래도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붙잡아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짐까지 결단까지 하죠.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결단코 내가 떠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앞에 서두에 보면 룻이 이제 이삭을 줍는 장면이 나오는데 룻기서를 읽다 보면 그런 비슷한 장면이 나와요. 이제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추수를 하고 난 다음에 나달이 떨어진 그 집에 가서 이삭을 주어서 생계를 이어나가는 일들을 하게 돼요. 한마디로 남의 집에 그냥 종으로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 그런데 거기에서 룻이 성실히 행하는 모습을 그 주인이 봅니다. 그 주인은 자기의 친척벌 되는 보아스라고 하는 그 밭의 주인이었어요. 그 주인이 룻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내로 맞이하게 되죠. 여러분, 이 사건이 보아스와 룻이 결혼한 사건이 나중에 어떻게 이어지냐면 예수님의 그 족보로 이어집니다. 한번 볼까요? 처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졌다가 쭉쭉쭉 와서 살몬이 누구냐면 시아버지입니다. 그 첫째 아들이 라합이에요. 죽었죠? 그 다음에 이제는 어머니 나오미와 룻밖에 남지 않았는데 자기의 친척벌 되는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맡게 돼요. 보아스는 누구냐면 다윗의 할아버지뻘 되네요. 증조, 고조, 그게 뭐죠? 고조 다음에 고고조. 할아버지가 보아스예요.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누가 나오냐면 다윗이 나와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 또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누가 나오냐면 예수님을 탄생하는 위대한 그 예수님의 족보를 이어나가게 됩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의 길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우리가 전에는 죄인이었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누리면서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나의 신랑, 나의 구주로 섬기면서 장차 하나님의 그 거룩한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방 여인 룻처럼 하나님의 그 거룩한 생명책에 여러분도 거기에 기록될 수 있도록 이 땅에 남은 사는 동안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쭉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이방 여인이 3명이 나옵니다. 여인이 3명 나오는데 그 중에 이방 여인이 이 룻하고 또 여리고성을 할 때 거기에 기생 라합이 나와요. 이스라엘 순수 혈통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혈통만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중간에 접붙임돼서 나는 이방인이지만 나는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창조주로 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접붙임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장차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을 섬기다가 죽으면 하나님께로 갔을 때에 그 영원한 천국에 나도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 여러분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그 룻의 믿음을 여러분도 본받아서 우리 자매들뿐만 아니라 형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늘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면 절대로 여러분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가라고 하시는 길을 음성을 쫓아 살아가면 여러분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되는 그 축복이 여러분 안에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늘 이어나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이렇게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마친 후에 여러분 반으로 모여주시고 또 끝난 이후에 우리 세례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또 우리를 불러 주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이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며 또 하나님의 우리를 또 이곳 가운데서 불러주신 것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늘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고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먼 미래가 나 스스로 불행할 것이다 라고 또 어둡게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빛으로 오시고 또 우리의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 예수님만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오늘 본 룻처럼 룻이 장차 위대한 그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정도로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찾아 행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 일부 모든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수능을 준비하고 또 앞으로의 미래를 펼쳐나갈 우리 고3들에게도 지혜 주시고 또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 나머지 우리 모든 학생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믿음과 또 꿈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이끌어 가실 것을 기대하며 따라가는 우리 모든 학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한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을 찾아 나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청소년일부 모든 학생들과 저들의 학업 위에 저들의 가정과 또 꿈과 비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마쳤고요. 여러분 남은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